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몸인지, 또 하나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인지 우리는 늘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사랑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더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펼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 성경의 깊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올 때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원천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착한 선한 행실로, 어떤 헌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천 복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혁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교부라고 알려진 어거스틴은요, 심한 영적 갈등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정원을 거닐다가 아이들 떠들고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 들어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펼친 다음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종욕을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본 다음에 어거스틴이 돌아섰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훌륭한 교부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개혁가들 아니면 신학자들, 정통신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되었고, 이 로마서 말씀을 주석을 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일하던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를 불렀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와가지고 이 말씀이 폐부와 심정을 찔러서 나도 모르게 만세를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되씹으십니까?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신대원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이미 동료 학생들은 저마치 앞에 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참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뭐냐면요,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가 이상하게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 진리가 흔들릴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세상에 나갔더니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 심한 죄책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찾지도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한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본문 전체를 가리켜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고를 가리킵니다. 에고.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담 이후에 모는 실존적인 인간들을 가리켜요. 이 실존적인 인간들은요, 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여러분 TV 같은 거, 드라마나 여러분 연극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주인공이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거 네가 그렇게 한 것이잖아. 너가 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지. 왜 그것을 숨겨? 용서를 구해야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천사가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악마가 나타납니다. 에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어때? 그럼 괜찮아.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무슨 새벽 기도야? 괜찮아.
조금만 더 자. 뭐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 22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내 지체라는 말은요, 내 몸속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딘가에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저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솟구쳐 오르는 이 육신 덩어리를 쫓아서 살고자 하는 소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이 육신의 덩어리를 쫓고자 하는 소욕이 내 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갖고 사로잡아 오는데, 사로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옥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 용어입니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은 나로 하여금 나를 죄의 올무 속으로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저 밑바닥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너도 별 수 없어. 너는 정욕 덩어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봐봐, 너 방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네 육신의 덩어리의 소욕대로 살아 라고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5절과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봤더니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죄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나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가부좌를 틀고 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욕을 해서 자신의 몸을 해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죄라는 실체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끔 늘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탄식일까요?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 아닙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 전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따라 나선 바울.
믿음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탄식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요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정욕을 저련히 끊어내고 절단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추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냐는 겁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있습니까? 야, 이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내 속에 메아리쳐 오냐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데 이 목사라는 이 옷을 걸쳐 입고 안 그런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 탐욕, 탐심, 그 옷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내 속에 적나라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아있는 제 모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방금 예배 시간에 죄의 무게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도대체 죄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갑니까? 난 도대체 죄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 여러분, 심장은 몇 킬로그램 나가는 줄 아십니까? 두근두근해서 내근 나간답니다. 심장은. 죄는 몇 킬로그램 나가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100kg이나 되는 무거운 돌을 죽은 송장 위에다가 올려놔봐라. 그 송장이 뭘 느끼겠느냐? 아니 목사님, 죽은 시체가 뭘 느끼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가 죄인지조차 모른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 덩어리가, 육체의 소욕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평생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바울의 소리,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꿈틀거리고 있는, 마치 인격처럼 나를 죄로 끌고 오는 이 육체의 덩어리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도난, 말미암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거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이신지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죄책감에서, 죄의 법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천적은 개구리 아닙니까? 개구리의 천적은 뱀 아닙니까? 죄의 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죄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한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죄책감과 죄 모든 것들이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심한 죄 가운데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 심한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한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참으로 해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찬양하실 때